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니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신 후에 최석훈 논사님 기도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고 또 주님께 예배드릴 수조차 없었던 죄악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드릴 수 있게,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져 있는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살아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는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하셔서 온전히 주의 성령만이 넘치고 주의 성령이 가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또 무너져 있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이 땅에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우리가 고통과 고난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고 아프고 넘어져 있지만 우리 주의 말씀 붙잡고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받은 너희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할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라바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기 오늘 빌라도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사순절 묵상도 했고, 그리고 지난주 우리 설교 수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항상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가 항상 반복하고 있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억울하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이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란 이름을 사도신경에서 빼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이탈리아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무색하게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그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읽다가 또 한 번 느낀 것이 있다면 18절 말씀에 보면
그 바로 앞절에서 내가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본디오 빌라도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으면서도 그 내면 속에는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즉 종교인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예수를 넘겨주었지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상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 사람들 그리고 로마 법에 의해서만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죄목을 씌워서라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로마법에 근거하여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역시 그러한 그들의 꾀에 넘어갔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었다면 바로 백성들의 소리 때문이었었다. 백성들의 소리는, 즉 그때 당시에 외쳤었던 유대인들의 소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그 권력에 그대로 있게 할 수도 혹은 끌어내릴 수도 있는 소리였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그들의 그 심리에 말려든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상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제일 앞장섰었고, 그리고 그의 권력을 그대로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사용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한 백성들의 소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만 그가 소리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했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그의 아내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날 밤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재판장에 서던 바로 그날 밤에 이런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분명히 옳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옳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적으로도 라는 말이 다 담겨져 있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사형에 처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감정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 안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법에 근거해서도 처형당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그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안이 얼마나 시급했던지 오늘 빌라도의 아내는 재판장에 서 있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여기 19절 말씀 보시지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를 앞에 두고 예수를 앞에 두고 어떠한 판결을 내릴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다 담겨져 있는 용어입니다. 바로 얼마나 그 사안이 급했으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라고 하는 그러한 시급함을 다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아마 그 여인은 자칫 잘못하면 내 남편이 섣부른 판단, 옳지 못한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던지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기의 남편에게 대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그는 말했고, 그 무죄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본디오 빌라도는 그 소리를 무시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정 대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러나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무시하지 않았던 저 대중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고, 대신 비록 정말 귀한 소리이고 옳은 이야기이지만 작은 소리라고 해서 무시하고만 그런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일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의 아내의 그 목소리, 아마 그 사람이 이야기를 전해줄 때에는 귀로 속닥속닥거렸을 겁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바라바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 옆에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이 시중도는 모든 사람들도 전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소중한 소리였었고, 그 이야기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그 소리는 사실 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러한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는 그 소리를 무시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정말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그는 마음속에 들려오는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작은 소리는 아마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만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시해도 좋을 만한 소리라고 여길 만한 작은 소리였습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돈을 벌고 생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래서 아직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라고 하면서 그냥 흥 하고선 웃고 넘겼을 만한 소리였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들려온 그 소리에 대해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온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기가 막힌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았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그마한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시해도 좋을 만한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얼른 뛰어내려가서 자신이 하던 목축업을 계속 할 수도 있을 만한 소리였습니다만, 모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도 나는 너 부르지 않았어 라고 싶을 만큼 그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 사실 무시해도 좋을 만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느껴지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듣기를 원했었고, 마침내는 그 사무엘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소리였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마지막 사사요, 또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자그마한 소리를 듣지 못하여서 사실상 무너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이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유혹과 그러한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는 일순간에 무너진 인물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대인들의 그 큰 소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소리에 대해서는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그는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준 기회였었고, 사실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그러한 그 영혼이 될 수 있을 만한 기가 막힌 순간이었습니다만, 세상의 권력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그는 무시하지 말았어야 할 만한 소리에 그는 무시하고야 말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은 관계로 우리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러한 역사의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주인공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암송되어져 있고 고백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그마한
그러나 분명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소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를 한다 할지라도 엘리야 같은 인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시리하고 좌절에 빠지고 그리고 넘어지는 그러한 그 인물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폭풍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기운을 차리고 다시 하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물로 세워지는 것을,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가운데서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할 때에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서 그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사명을 그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깨달은 사건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이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소리 때문에 정말 듣지 못할 소리를 듣고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좌절하고야 말 것입니다. 패망의 길로 가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 큰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심취된 나머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치 나는 아무 죄도 없는 것인 양 손에다 물을 씻고 나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본디오 빌라도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손에 물을 묻혀서 그 손을 닦으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 양 그런 쳇바퀴도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이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 다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고난주간 수요 3일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실 아무도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영상으로만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여서 여러분에게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비록 저 혼자서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성령께서 가득 차서 오늘 이 예배 후에도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은혜의 향연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그리고 이 동영상을 틀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묵상되어지고 그 십자가에 뚝뚝 흐르는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 흘러 구원의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을 경험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가 그 소리를 무시하고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손을 씻는 것에 불과한 그러한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세상의 여러 가지 잡스러운 그런 소리에는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지만 작은 하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주께서 긍휼히만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파고드는 주의 음성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듯한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회개의 눈물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전염병이 물러간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눈물을 흘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물러가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 마음껏 주의 백성들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47장입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길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예배 동영상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기도회를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축도를 하고 나서 우리 기도회 동영상이 이어지니까 여러분 예배 끝났다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기도 제목 올라가는 것 하나하나 여러분이 보시고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이 깊이 묵상되어져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대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선상 앞에서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옳지 못한 판단을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이요 일평생 오명이 쓰여진 본디오 빌라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도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의 음성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이민족과 이 땅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과 그리고 주님의 구원받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